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이 아나니아가 성경학자에 의하면 120명의 문도 중에 한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120명의 문도, 오순절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사람들, 여러분, 우린 그들의 모습을, 그들의 헌신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여서 오순절에 있던 성령의 불을 받은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그 뜨거운 성령의 체험과 능력을 덧입은 자들입니까? 이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자리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켰던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었던 이 아나니아도 이처럼 타락하고 변질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믿음의 사람으로 출발했으나 이게 변질된 아나니아로 끝나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이렇게 변질된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도 얼마나 겸손했으며 또 그가 성령을 받아 심지어 예언한 자 가운데 있다는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성령 충만했던 그런 자였습니다. 솔로몬도 얼마나 1000번제를 드릴 정도로 그렇게 정성을 다한 예배자였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얼마나 변질되고 타락하였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한참 오래전에 이렇게 들려오는 소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신실한 사역자가 넘어진 소식,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했던 자였는데 그렇게 믿음이 있었던 분이셨는데 이렇게 변질되고 또 이렇게 넘어지는 그런 소식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볼 때 나는 아나니아처럼, 나는 사울 왕처럼, 나는 솔로몬 왕처럼 나는 그러지 않겠지. 나는 이 정도로 이렇게 타락하지 않겠지. 여러분, 그런 사람이, 그렇게 방심한 사람이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우리를 향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미 변질된 모습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전에 그 순수하고 뜨겁고 헌신된 그런 모습에서 이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이런 세상적인 이런 번영과 편리함, 세상적인 사고방식, 가치관에 오염되고 물든 모습이 있지 않는가. 그 순수한 헌신의 모습이 사라지고 변질되어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도 넘어졌고 베드로도 넘어졌고 엘리야도 넘어졌습니다. 이들이 우리보다 다 뛰어난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부족해서, 우리보다 부족하고 연약해서 넘어진 자들이 아니에요. 참으로 믿음과 헌신과 충성과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보다 탁월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자들도 넘어졌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더욱 깨어 기도하고 더욱 깨어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깨어 예배하지 않은 사람, 깨어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이미 변질되어 있는 것, 그 자체가 변질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심을 다해 깨어 기도하지 않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살아가지 않는 그 모습이 이미 변질된 모습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정심을 다하여서 예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명예서 온 자가 아니라, 변질된 자가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한 자이구나, 이런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이 있기를 주를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소유를 팔아,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에게 가져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속이는 모습으로 와서 재물을 드렸을까요? 판 소유를 값을 드렸을까요? 이들이 이렇게 한 의도가 뭐였을까요? 칭찬받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인정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교회의 친송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세속적인 허영과 자만심을 충족시키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우리에게도 정말 너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중요한 그런 두려운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고자 자신의 허영심과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고자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따라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정을 받고자 한 자는 그 칭찬과 인정을 받지 못할 때는 의욕을 금세 상실하게 되고 꾸준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이러한 사람은 권면과 책망을 받으면 금방 풀이 죽고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제대로 못해 나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만 가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는 사람은 누가 알아주든 아니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끝까지 사명을 감당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제자됨의 명예를 얻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제자이지도 못하였고 제자로서의 자격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그런 모습을 또 교회 안에서 많이 보게 돼요. 제가 부교육자에 있었던 그 교회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나도 저 명예를, 저 중직자의 명예를 얻고 싶다. 저들이 받는 명예를 받고 싶다. 물론 선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직분을 사모한 건 좋습니다. 하지만 저 사람이 받는 그 인정, 칭찬, 명예를 내가 받고 싶다. 이런 아나니아 같은 이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처럼 또한 나도 더 인정을 받고 싶다. 더 높아지고 싶다. 더 칭송을 받으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모든 것이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누가 나를 인정하지 않거나 또 나를 또 이렇게 자리에 세워주지 않으면은 이렇게 서운해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런 마음을 갖는 자체가 순수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중직자 선거 때 또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거기에 또 서운해하고 또 시험에 들기도 하고 어떤 분 또 심지어 교회를 떠나는 분도 보게 되고 이런 마음을 이 서운한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벌써 이미 순수함을 잃어버린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한다면은 더 이상 뭐 바랄 것이 없는 것입니다. 뭔가를 더 바라고 내 개인적인 욕심을 가질 때 우리는 쉽게 타락하고 변질되기 쉬운 것입니다. 제가 어느 예전에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 이름만 되면 아는 사역자였는데 이분이 지방에 집회를 하러 갔습니다. 대학 캠퍼스 집회였는데 집회 왔는데 그 밥 한 그릇도 대접 안 해주더래요. 뭐 차라리 구내식당에서라도 이렇게 밥 한 그릇이라도 이렇게 대접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잠시 이렇게 서운한 마음이 들더랍니다. 이 먼 곳까지 왔는데 밥 한 그릇도 안 챙겨주나? 그 순간에 정신이 번쩍 들더래요. 내가 타락했구나. 내가 이 서운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일만 할 수 있어도 저는 어디든지 가서 범전하고 어떤 일도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었던 내가 타락했구나.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다는 그런 간증을 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뭔가 일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는 그것만으로도 감격스럽고 감사한 것이며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 아직 그렇게 건강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이고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일할 때 어려운 일이 맡겨지면, 힘든 일이 맡겨지면은 그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나?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정도로 하나님 나를 인정하셨구나. 이 힘든 일을 감당할 수 있던 나를 인정하셨구나. 그래서 오히려 감사하고 감격함으로 그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꾸준히 일이 주어지면은 더 기뻐하는 것이죠. 또 성격이 모나고 까칠하고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맡게 돼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셔서 이렇게 이런 사람을 돌보라고 하시는구나. 더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수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서운할 것도 아쉬울 것도 없습니다.
그저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을 섬길 수 있음에 감격스럽고 감사할 따름인 것입니다. 제가 수업받은 그 교수님, 우리 한국 교회 참 이 치유상담의 권위자시죠. 이분이 수업 시간에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미국의 어느 노벨 수상자들을 찾으러 왔는데 그 안내하는 분이 저쪽에 한번 가보시라고. 그래서 그 교회가 큰 교회인데 따라서 이렇게 쭉 갔어요. 근데 거기서 어느 분이 찬송을 막 부르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기쁜 모습으로 그 큰 성전을 혼자 다 청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노벨 수상을 받은 그런 분이셨어요. 참 혼자 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도 그 얼굴에는 그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찬양이 흘러넘치고 왜 내가 이런 굳은 일을 해야 되나, 이런 표정 하나도 없어. 그저 내가 일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참 그런 영광된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위가 올라가고 나이가 들어가고 어떤 힘을 갖게, 위치를 갖게 되면은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없지, 내가 그런 것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굳은 일을 할 수 없지, 이런 마음이 우연히 드는데 이분은 그런 게 없어요. 그죠? 힘들고 어렵고 굳은 일일지라도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는 그런 마음, 그런 모습,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나이가 들어도 순수한 사람, 이런 사람이 너무 귀한 거예요. 제가 좋아했던 철학과 교수님이 있었는데 이분 수업 시간에 하는 말이 참 기억에 남아요. 우리 신앙 수업 안에 이제 형제도 있고 자매들도 있는데 그 자매들 향해서 그런 얘기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이 나왔던 것 같아요.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는 사람과 결혼해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그 자리에 변함없이 믿음의 자리를 지킨 사람과 결혼해라. 자, 의미가 있는 메시지죠. 신실한 사람과 결혼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찾는 사람입니다. 변질됨이 없는 사람, 이렇게 세속화된 사회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 변함없이 세월이 지나도 세상이 바뀌어도 변함없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나니아도 성경의 많은 사람들도 세월의 흐름에 따라 높은 자리에 올라감에 따라 가진 것이 많아짐에 따라 변질되고 세속화되고 순수한 사랑을 잃어버린 걸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는지요. 용서하여 주옵소서.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순수하게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감격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